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든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한 번만 더 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예수 닮아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대로 하나님의 겸손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셔서 내 안에 있었던 교만함, 천박함, 거짓된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온전하게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헤아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목사님 오늘 또 오후 예배 그 성경 강의 하실 텐데, 강좌하실 텐데, 그때 본인이 느끼셨던 성경의 맛보셨던 그 마음을 또 달고 오면 그 말씀 우리에게 온전하게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전하실 때 또 들을 때 모두 다가 성령 충만함이 임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함께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일요일마다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 헤아림교회 성도들이 사사기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입다의 실패가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고 경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며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말씀 앞에 또 한번 엎드리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사기의 말씀, 우리 사사 입다에 대한 뒷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2장 5절 말씀, 5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12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뒤에까지 다 읽죠. 12절까지 다 읽도록 합시다. 우리 이제 12장 5절부터 12절까지 다 읽도록 합시다. 제가 5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6절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트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사람이 그렇게 밥을 알아서 못하고 시골레시라 밤이 만나면 길르앗 사람이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트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사의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만에 장사되었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11장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입다가 사사가 되고 그가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사사기에서 흔히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근데 12장을 보면은요, 다 지금까지 읽었던 사사기의 사사들에 관련된 내용과 아주 다른 독특한 내용이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12장에서는 사사 입다가 또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전쟁하는 이야기는 다른 사사들은 한 번인데 입다의 경우는 전쟁을 두 번 합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뭐냐 하면은 두 번째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적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즉 내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1장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매우 안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약간 복습도 할 겸 이제 기드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사기는 전반적으로 뒤로 가면 갈수록 하강의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계속 제가 반복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하강의 패턴이 어디에서 낭떠러지처럼 뚝 떨어지냐 하면은 기드온 이야기에서 낭떠러지처럼 뚝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배를 변질시킨 자가 누구예요? 예배를 변질시킨 자가 기드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또 성결케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방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배가 변질되기 시작을 하면, 예배가 잘못되면은 이게 굉장한 오해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요나의 이야기를 보시면은, 요나가 왜 내가 지금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읽으면 요나는 결국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모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선지자가 요나인데, 요나가 왜 이러면 끝까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까지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하는 회개는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 요나서 1장부터 4장을 읽어보시면 물고기 뱃속에서도 이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찬양, 그 감사의 찬양은 해도요, 절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는 요나서에는 없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아모스서에서도 잘 나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보다 더 많은 제사를 드리고 있다. 사실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말기 상황을 보시면은요, 레위기에 없는 제사들도 자신들이 만들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참 신기해요. 성도들이, 기독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질 때 나타나는 참 현상이 있는데, 제가 볼 때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째, 교회는 더 크게 지으려고 한다. 이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아마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예배 횟수가 굉장히 많아진다. 북이스라엘의 아모스서를 보시면은요, 북이스라엘 말기 상황도요, 예배 제사의 횟수는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설교를 했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 성전이 있으면 뭐하냐? 지금 우리가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제사를 하루에 3번씩 드리면 뭐하냐? 제사의 본질이 뭐냐? 성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냐?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내 삶에서 체험한다 할 때 구약에서는 안다라는 경험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인격적으로 체험하면 그 신앙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건데, 이들은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예배도 형식이고 주일도 여러분은 형식입니다.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마치 스티커 붙이듯이, 출석 스티커 붙이듯이, 마치 여러분들 저금통에 동전을 저금하듯이 그렇게 채우는 방식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배가 변질이 되고 예배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없어.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도 끝까지 회개는 안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말씀을 해도 탁한데 안 돌아온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귀가 없어서 만들어 온 게 아니라, 이거는 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야.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어. 관계성을 점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오해와 착각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안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이 이야기들이, 이 흐름이 매우 중요한데, 기드온에서 왜 여러분들 앞에 사사들보다 기드온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기드온이 예배를 변질시킨 거예요. 예배를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래 예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예배인데, 예배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것으로 변질을 시킨 것이 바로 기드온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에서 하강의 패턴이 아주 심하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사사가 입다였죠. 입다는 출신 성분에서부터 굉장히 여러분들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참 집안을 이야기하기 너무나도 힘든, 불명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입다의 아버지는 길르앗 남자 중에 한 명이고, 입다의 어머니는 그러니까 창녀입니다. 우리는 항상 한글 성경에 기생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히브리어에 기생이라는 뜻은 없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기생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은 전부 다 정확하게 창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들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오히려 친척들로부터 쫓겨난 그런 인물이지만, 이 입다에게는 매력적인 요소가 있죠. 아주 큰 용사라. 전쟁에 나가서 접은 적이 없나. 아주 전쟁에 능한 자라.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도 입다 이야기에서도 공통점은,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압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는데, 이번에는 그런 패턴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네가 우리의 군사 지도자가 되어달라. 처음에는 군사 지도자직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입다가 참 또 머리가 좋은 게 뭐냐면, 난 군사 지도자만 되고 싶지 않다. 나는 항구적인 정치 지도자까지 되고 싶다. 이거를 또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다 받아내게 되는데, 이 일련의 과정도 보시면은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하는 구원자를 세워서 보내시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자신들이 자신들의 구원자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 아브라함 이야기나 이 사사기의 이야기나 제가 여러분들 뒤에 선지서 이야기나 성경 여러분들이 이 패턴들을 보시면 다 같은 패턴에서 움직입니다. 오버랩이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도 보시면은 별로 복받을 것이 없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의 조건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무조건적이죠. 오늘 입다 이야기에서도 동일한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사사를 세웠는데 이 사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어요? 나라면 인정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야, 그래도 이 사사를 세우는 권한은, 구원자를 세우는 권한은 나의 권한인데 너희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너희 마음대로 너희 눈에 좋은 대로 입다가 전쟁을 잘하니까, 입다가 용사니까 그런 인간적인 요소, 그 외부적인 매력에만 이끌려가지고 자신들이 입다를 선택했어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점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그런 선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 선택을 받아주세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또 신앙의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그 선택 위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도 그 선택에도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사사기의 이야기가 동일합니다. 사사기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이 입다를 인정하세요. 그 입다를 인정하는 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다. 나 같으면 절대로 입다에게 능력 안 줍니다. 그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놓고는 이제 와서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고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책임을 져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십니다. 입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더라. 나중에 여러분들 그 사무엘서를 읽어보시면은 사무엘 이야기에서도 이제 사무엘에게도 한계가 있었어요. 자식에 대한 한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아들들을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갈 수 없을 것 같다. 도무지 이제 그 지도자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도 다른 열방의 왕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물론 여러분들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구원사에 하나님이 왕정 시대를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이미 여러분들 신명기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왕을 세워달라 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잖아요. 그저 자기네들이 원하는 지도자 세우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 세우고 싶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조금 힘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주변 국가와 전쟁에서 능하게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큰 용사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 사람을 정하겠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예요. 더 큰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정한 이 사람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기서도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냥 여러분들 불 다 내려가 다 불타려버리지. 이것들이 정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왕 세워달라 그러는데 그 의도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요청에 축복하시고 또 사울왕이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부어서 사울왕을 세우십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지만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때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선택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 안절부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 주변의 신앙서 중에서 물론 기도 많이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게 뭘까? 사실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어떻게 만지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신 것을 깊이 묵상하는 게 여러분들 기도 아니에요. 그 묵상의 시간이 깊어지는 깊은 기도, 오랜 기도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어떤 간증서들을 보면은요, 제가 기도 많이 하는 것은 다 좋고, 또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그걸 여러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까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도 가르쳐 주시더라. 나는 기도하니까 오늘 내가 넥타이 색깔을 뭘 낼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 물론 이 간증을 하신 장로님께서 제가 실명은 안 거론하지만은 그만큼 기도 많이 하시고 이 넥타이 색깔까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는 거는 제가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들 너무 선택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너무 고민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 오늘 읽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지들 마음대로 선택을 해도 참 신기한 게, 참 하나님 대단하신 게 하나님이 오히려 양보하시고 그 선택에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저는 제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기도원이나 입다나 여호와의 영을 받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여호와의 영을 받으니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성령 충만 큰 은사, 큰 능력을 받았지만은 이 하나님을 아직 체험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아직 그의 심령에 그렇게 인격적인 형성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여호와의 영은 받았는데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면은 주야 내가 아골골짝 빈들에게도 가겠나이다, 그런 여러분들 결단이 나타날 것 같죠? 그 전에 예수를 안 믿었을 때 행하던 모든 그런 세상적인 습관이 그날 그 자리에서 다 끊어질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은요, 오늘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생애처럼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그 실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나갈 때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여기에서 성화는 없습니다. 왜 성화가 없냐면 보시면은 기도원 이야기나 입다 이야기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호와의 신을 받았지만은 기도원과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입다의 같은 경우도 오히려 여러분들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잘못된 자세죠. 12장 30절에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그래, 번역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참 이게 번역하기 어려운 문장입니다.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의 그 동사에 관련된 문법 가운데서 부정사 절대형이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이 오후에 또 제가 문법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만큼 이걸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번역입니다. 이 부정사 절대형은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같은 동사가 두 번 반복되어 나와요. 그러면은 번역을 할 때 아주 강조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어로 이 히브리어의 부정사 절대형을 한국어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법이 부정사 절대형입니다. 한글 성경도 여러분들 괜찮게 번역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좀 이런 뜻이에요.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큰 것을 거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을 걸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부정사 절대형이 강조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큰 것을 걸겠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 서원 자체의 문제가 이제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더 큰 것으로 갚을 수 있는 피조물된 인간이 더 큰 것으로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깨닫고 그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이거 이상 그 이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단은 뭐예요? 이 지금 30절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그거 약속 지켜주시면, 여기서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불변입니다. 그런데도 이 입다의 신학적인 사과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사사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신을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 환경이 주는 그런 세속적인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매우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한 거냐 하면, 변덕스러운 신, 여러분들 신화 같은 데 보면 잘 나오죠. 신화 같은 데 보면은 신들이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얼마나 변덕스럽냐 하면은 이쪽에서 더 큰 신전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 하면은 이 신이, 이 수호신이 이 수호신이 저쪽의 조건이 더 좋으면은 저쪽 나라에 붙어가지고 이쪽 나라가 망하게 하는,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시면은 얼마나 인간이 만든 종교 속에 등장하는 신들이 인간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변덕스러운 신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신의 약속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뭐를 갖다 바쳐야 된다? 뇌물을 갖다 바쳐가지고 마음을 변치 않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입다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가나안의 어떤 종교 간에 가나안 종교 간에 물이 들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더 큰 것을 갖다 바치겠다. 뇌물을 드리겠다.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또 이렇게 소원을 한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은, 당신이 이 정도를 주셨으니까 나는 당신보다 더 큰 것을 주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또 교만한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항복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입다의 소원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 입다의 소원에 대해서요, 많은 보수적인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없어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했는데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랬었습니다. 미국의 장로교에서부터 그래도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입다인데, 사사인데 어떻게 사사가 인간 제사를 서원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 이 본문을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이해하려 했어요. 입다가 소원을 한 것은 인간 제사를 염두에 두고 소원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동네 어귀에 동물이, 보통 동네 어귀에 동물들, 소나 양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동물을 염두에 두고 소원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짜로 자신의 딸을 인간 제사로 바친 것이 아니라 그냥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 결혼하지 않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으로 평생을 살게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합니다. 이 해석 자체가 여러분들 굉장히 뿌리가 깊은 게, 켈빈부터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켈빈부터 해석을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 우리 보수교단이 거의 다 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무리한 해석인 게, 첫째는 문법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입다가 이 본문에서 소원을 할 때 철저하게 남성형 동사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동물을 생각했으면은 여성형 동사를 사용했어야 돼요.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즉 입다는 처음부터 인간 제사를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입다는 정말로 자신의 딸을 인간 제사로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각성이 되고 이제 경고가 되기 위해서 이 성경에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요, 약간 이제 늘 이제 우리 보수교단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조금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고 좀 부끄러우니까 약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 개역개정 말고 새번역은 이거를 정확하게 제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은 개역개정을 번역하신 분이나 새번역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나 다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새번역을 보실 것 같으면 새번역 사사기 11장 39절에 보면은 11장 39절에 보면 2달 만에 딸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소원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이스라엘에서 한 관습이 생겼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은 인간 제사를 받지도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또 제사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물론 서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신앙의 결단을 위해서 서원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서원 기도해라 그렇게 큰 명령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서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유익보다 오히려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서원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훨씬 더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 잠언서에 같은 20장 25절과 같은 경우에도 성경은 서원 기도의 명령보다 충동적인 서원에 관한 경고가 더 많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유대교조차도 서원에 대해서는 좀 조심합니다. 유대교조차도 탈무드를 볼 것 같으면 취소 가능한 서원이 있어요. 이와 같은 경우의 서원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서원으로 인정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로 자극적인 서원이나 두 번째로 과장된 서원이나 아니면 세 번째로 실수로 한 서원이나 아니면은 네 번째로 억지로 한 서원, 이런 경우는 서원이라 할지라도 서원으로 인정을 안 하고 취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목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레위기 성경 공부를 하셨는데 레위기서가 그렇죠. 레위기서 보면 레위기 마지막 장이 27장인데 뜬금없이 레위기의 제일 마지막 장에 어떤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냐면은 잘못된 서원을 취소할 수 있다. 오히려 잘못된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레위기 27장에 언급을 하고 레위기서가 그렇게 끝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서원을 통해서 신앙의 유익도 있지만 오히려 어떤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하냐 하면은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자신의 방법에 의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서원하는 것을 더 경고하고 더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입다의 경우에는요, 서원을 처음부터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서원 자체는 잘못된 서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서원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었던 서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 제사를 받으시는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들이 만든 그런 끔찍한 그 우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서원을 했기 때문에 서원을 지켜야 된다고 역시 자신의 딸을 인간 제사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도 지금 입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서원을 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서원을 지키는 과정이나 여전히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서원을 하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서원 이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제 벌써 11장에서 입다가
사건을 칠 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 소원 이야기를 통해서 맛만 보여준 거예요. 이제 입다가 제대로 사건을 치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입다가 이제 12장을 볼 것 같으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에브라임 지파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강의 한 34페이지에 보시면은 입다 이야기의 마지막 단락은 제일 윗줄입니다. 1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이 이야기의 흐름은 좋은 쪽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입다가 동족의 일원인 에브라임 지파와의 갈등에 휘말리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가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직무태만의 잘못을 범했다며 분노를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분노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우리 지파가 어떤 지파인데 우리가 장자 지파라.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그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거보다는 기도원 이야기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전리품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좀 간사하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전쟁이 나면 자기네들은 요단강 저 건너편에 있으니까 전쟁이 나면 전쟁이 어느 쪽이 유리할까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제 이스라엘 쪽에 유리할 것 같으면 그때 가가지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근데 늦게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나중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분배할 때 혹시라도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까,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가지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리품 분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한 것에 대해서 지금 입다에게 항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기드온과 입다는 차이가 있어요. 비슷한 패턴인 것 같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제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상황 자체가 하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기드온은 뭐라 그랬어요? 기드온은 그래도 에브라임 지파를 달래가지고 전리품을 줘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대화로서 이스라엘 지파였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이 기드온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입다는 아닙니다.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합니다. 신기하죠? 사실 입다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암몬 족속과도 처음부터 전쟁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여러분들 평화협상 비스무리하게 대화를 하다가 그 대화가 깨어지면서 전쟁하게 된 거 아니에요? 최소한 암몬 족속과도 그와 같은 과정을 걸쳐가지고 전쟁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12언약 지파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와는 대화도 없이 그냥 바로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아마 대패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급하게 이제 요단강 나루터에서 자기네들 땅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와 입단을 따르는 자들이 먼저 요단강 쪽으로 와서 요단강 나루터를 점령을 하고 그곳에서 강을 건너는 자들을 이제 점검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이제 이 입다를 따르는 자들이 사람들한테 요단강 나루터에서 강을 건너려고 하는 자에게 발음을 시킵니다. 시볼레라고 발음을 시켜가지고, 이것도 어려워요. 시볼레라고 발음을 시켰는데, 시볼레라고 발음을 하면은 다 목을 땡갈땡갈 쳐가지고 죽여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이해했던 내용은 좀 이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요게 경상도 사람들은 요걸 좀 이해합니다. 경상도 사람들. 이게 그래서 쌍시역 발음을 못해서 이런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마치 쌀을 보여준대요. 여러분 쌀로 들리십니까? 쌀을 그리는데 살 그래가지고 죽는 거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그렇게 보면서 아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쌍시역 발음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죽었나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시볼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뭘까? 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모르는데 비슷한 음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삭이라는 아마 뜻이 있을 거고 우리 벼의 이삭이라 할 때 이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뜻으로 물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 나루터니까 물길을 보여주면서 발음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삭을 들고 그리고 이거를 발음해보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발음이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은 다 땡강땡강 죽였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 경상 대구 사람들은 이제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은혜 받고 끝냅니다. 아 그래 쌍시역 발음 잘해야 된다. 쌀로 발음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또 이경실 목사는 또 의문이 있어요.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첫째로 문제가 뭐냐 하면은 히브리어는요 자음이 22개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음이 22개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시역 발음을 내는 이 시역 발음이 치찰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S 발음이라 해야 되겠죠. 우리 한국말로는 시역 발음인데 이게 자음 22개 중에서 몇 개나 있냐 하면 4개나 있습니다. 무려 몇 개라고요? 4개예요. 4개 다 발음이 비슷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4개의 발음을 절대로 구분을 못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히브리어 문법책 보니까 이 치찰음 연습하는 걸 갖고 한 달 내도록 기초 히브리어 공부시키더라고요. 이거 잘못된 방법인 게 뭐냐면 우리 히브리인들 이외에는 이거 치찰음 4자음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발음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건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예 그 부분은 포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마치 영어 할 때 P 발음하고 F 발음 잘 안 되는 것처럼 아예 거기에다 목숨 걸지 말고 딴 거 그 한 달 동안에 다른 거 공부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게 제 지론이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아무리 여러분들 에브라임 지파가 강 건너편에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다 셈족 언어권입니다. 셈족 사람들은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계열의 사람 셈족 언어권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치찰음 4개를 정확하게 발음합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라 할지라도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들 시리아 지역 사람이라 할지라도 셈족 언어군에 속해 있는 사람은 21세기 지금도 정확하게 발음합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이제 해석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에서 요구했던 것은 쉰이라고 하는 발음, SH 발음인데 이것도 치찰음 4개 중에 자음 하나입니다. 요 발음을 요구했고 밑에 이야기는 시볼레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시볼레라고 하는 거지 히브리어 자음은 뭐 여러분 그냥 재미로만 들으세요. 사베크라고 하는 자음을 사용하는데 이것도 역시 S자 발음입니다. 발음은 거의 차이 안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자음이 다르기는 달라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뭔지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은 조금 더 해석하기 좋겠는데 단어의 뜻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현대 의미가 뭔지는 그렇게는 모릅니다. 지금 많은 히브리 학자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주경하냐 하면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주경하지 않고 이게 뭔가 뜻이 있었을 것이다.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독도입니까? 아니면은 다케시마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독도입니까? 다케시마입니까? 독도죠. 우리나라에서 다케시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뭔가 그림을 보여준 겁니다. 입다에게 순종할래 안 할래?
이들은 끝까지 한 거예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독도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독도냐 다케시마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발음이 안 돼서 죽었다고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여기 칼 단두대 하나 딱 세워놓고 딱 줄 세워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은 발음해보라도 아니었어요. 먼저 여러분들 그곳을 지키고 있는 입다의 군사들이 자신들이 발음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 발음을 따라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단두대가 서 있는데 앞에서 쌀 발음 안 되면은 목이 날아가는데 목숨 걸고 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볼 땐 됩니다. 네, 오늘 갑자기 또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한 부문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너희가 입다에게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냐, 입다를 지도자로 인정, 문맥상 입다를 지도자로 인정하겠느냐 안 하겠냐, 그것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시볼레라고 쉰이라고 하는 발음, 쉰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 글자를 선택할래? 아니면 사메크라고 하는 글자를 선택할래? 그런데 이들은 뒷단어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 뒷단어는 난 죽어도 입다를 섬길 수 없다. 입다를 사사로 인정할 수 없다. 차라리 죽여라.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심각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자체가 약간 다르다 그랬죠. 이번에는 사람들이 먼저 구원자 사사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셨어요. 그런데 그 리더십이 어때요? 리더십이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결과물까지 내놓아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분열되는 모습이 이제 사사기 1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들 산수적인 이야기지만은 일단은 이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을 무려 몇 명을 죽이냐 하면은 42,000명을 죽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시면은 물론 여러분들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드온과 같은 경우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대적의 수가 아마 몇만 명이라도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죽인, 그냥 정확한 숫자는 몇 명이냐면 옆에 적어놨습니다. 사사기 3장 29절에 보면 에훗이 죽인 대적의 수는 10,000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 드보라가 죽인 대적의 수는 대략 901명입니다. 물론 기드온은 이 경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성경에 기드온이 죽인 대적의 수는 4명입니다. 삼손은요, 3번에 걸쳐서 나오죠. 처음에 30명, 그 다음 1000명, 그 다음 3000명. 이거를 다 더하면 몇 명이냐면 14,935명이에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죽인 대적의 숫자는 14,935명밖에 안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이 예배를 변질시킨 그 결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스스로 구원자를 세우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이면 속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 분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어지기 시작하고, 그 결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무려 에브라임 지파 사람 42,000명을 죽이는 이야기가 12장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우리 항상 이 교회의 순결성과 순결성을 위해서 여러분들 또 우리 헤아린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